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축복했던 것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때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모세도 마지막 이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지파들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임하기를 빌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지난주가 아니라 그 앞에 주였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축복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언급을 먼저 했었습니다. 축복의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분인데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6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 보면은 먼저 신명기 33장 6절에서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루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루벤이 장자예요. 첫째 아들이어서 먼저 루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했던 내용과 오늘 모세가 이제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3절에서 보니까 루벤아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첫째 아들로서 아주 여러모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이 야곱의 그러니까 첩을 범하는 그런 죄를 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야곱이 루벤을 이야기하면서 너 참 첫째 아들로서 모든 것을 잘 갖췄는데 너는 물의 끓음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 장자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장자의 축복이 너에게는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언급을 야곱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멀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언적인 그러한 축복을 야곱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과 그리고 모세가 지금 역시 예언적인 그런 입장에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면은 모세도 르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우리 개역 성경에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그런 뉘앙스보다는 그래도 명맥은 유지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더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제 12지파를 유지하도록 하시는데 르우벤이 장자이지만 탁월하게 되어지지 못하고 라고 했던 야곱의 그 예언처럼 그저 그래도 이 르우벤 지파가 없어지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그렇게 지금 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저질렀던 그 범죄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야곱이 축복했던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그러한 축복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오늘 신명기 33장 7절 말씀을 또 보면은요,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은 장자인데 그 다음으로 유다가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유다가 언급이 되어지는 것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8절에 야곱이 축복했던 내용과 같이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여기에 보면은 유다의 용맹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 아니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은 홀이라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유다의 후손으로 왕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치리자의 지팡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여기 실로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왕의 자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유다의 후손에서 왕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예언도 보면요,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유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의 지도자적인 그러한 위치에 서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여기에 자기는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당시에는 왕이 대표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싸움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사무엘 때에 보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어질 것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예언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되어진다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싸움하게 되어지고 왕으로서, 그리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대적을 친다. 적을 물리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야곱의 축복에서 보면은 그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언급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성경 전체를 푸는 열쇠는 항상 예수님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모세의 예언 속에서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단순하게 주변에 쳐들어오는 그러한 나라들을 물리치는 다윗 후손 왕들의 그러한 사역뿐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세력을 물리칠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특별히 유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신명기 33장 8절에서 다음으로는 레위 지파를 언급을 합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바로 모세와 아론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인데요. 특별히 이제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이 맡겨졌다 해서, 이것은 제사장이 입는 여기 옷 속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넣어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사장 지파라는 거예요. 제사장 지파라는 것과 그리고 마사와 무리바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사에서 이제 물 때문에 백성들과 다툼이 있게 되어졌던 그 일들, 그리고 무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언급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대표로 백성들의 욕을 먹었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들에게 물을 내주는데, 마사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했지만 무리바에서는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듣게 되어졌는데, 그 마사와 무리바를 이야기하면서 이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대표로서 레위 지파로서의 어떠한 역할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에 모세 편에 서서 함께 그 일들을 당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부모와 형제들과 자녀들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에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 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내려가 보라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서
앞장서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누가 나서서 죽일래? 그렇게 할 때에 레위 지파가 나서서 죽였어요. 앞장서서 그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의 말을 합니다.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돌아보지 않고 같은 형제이지만 같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제 불의한 부분들을 도려내는 그 일을 했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였다라는 그러한 이제 말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레위 지파가 자기 가족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했던 그런 일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제사장들은 특별하게 구별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느냐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려다가 거기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6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니까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불타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형제들이에요. 둘 다 아론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벌하심으로 불타 죽은 그 시신 형제의 시신이지만 그 시신에 가까이 하지 마라. 왜? 너희들은 제사장이니까 그 하나님의 저주로 불타 죽은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아라. 그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대신 슬퍼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로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그러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런 이제 축복을 모세가 하고 있어요. 부모와도 형제들과도 이제 자녀와도 그 관계도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것이 레위 지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21장 10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원래 제사장도 부모의 시신에는 접근을 하도록 허용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일 때에는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해의 대제사장을 뽑아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자기의 부모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시신을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부모 형제와도 연을 끊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상황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언급을 하면서 그들의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6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형제와 자매와 등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될 때는 형제와 자매마저도 가족들마저도 거리를 두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고 그리고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러한 지파로서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형제, 부모의 일까지도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을 모세가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제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일들을 언급을 하는데요. 주의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일, 율법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분향하는 일, 번제하는 일, 이것이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하는 이 일들이 레위 지파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일에 열심해야 된다. 이것이 축복으로 지금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레위 지파는 이러한 일들을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을 빌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레위 지파에게. 자,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요, 분배받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의 수입을 뭘로 수입을 삼는 거예요? 백성들이 바친 11조가 그들의 수입이에요. 자, 여기에서 재산을 풍족해 해달라라는 이 언급은 결국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풍성해져야 많은 11조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래야 레위 지파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는 것은 레위 지파를 향해서 비는 것인데 결국은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그러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풍족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빌면서 그 손의 일, 레위 지파가 했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자,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주십시오.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 허리를 꺾어주십시오. 그 허리를 꺾어버리십시오.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구분해 주시고 레위 지파를 구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보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모세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나오는데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은 야곱에게 또 상당히 사랑받던 그러한 아들이었죠. 막내. 여러분들도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은 다 자녀가 소중하지만 막내는 또 막내 때문에 또 더 애정이 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야곱은 특별히 이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녀를 못 낳다가 요셉을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막내로서 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에 대해서 더 각별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12지파를 축복하는 가운데 모세의 그 축복 속에도 그러한 부분이 배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그 곁에 안전히 거한다. 여호와의 곁에 거한다. 실질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가 보면은 후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남북으로 12지파의 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에 남쪽에는 유다가 대표고 북쪽에는 이제 에브라임이 대표가 되어질 때에 유다와 함께 속해 있었던 지파가 베냐민이었어요. 이 베냐민 지파는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 근처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고 그 곁에 안전히 거한다라는 이 말씀이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그들이 거하게 되어질 그러한 것을 이제 모세가 지금 땅 분배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이제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아이를 이제 목마 태워서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목마하겠지만 이 지방에서는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어떻게 장거리를 가거나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들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방의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어깨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가요. 주로 이제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이 하나님의 그러한 애정을 특별하게 받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이렇게 땅을 분배받아서 거하면서 늘 하나님이 가까이 애지중지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파들을 축복하도록 모세에게 역사하시고 모세는 앞을 내다보면서 이 지파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13절에서는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 태양과 그리고 달이 주는 보물, 그리고 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면서 보물이라는 그러한 말을 씁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 땅 아래에 저장한 물, 해와 달, 그런 것들에 좋은 것들을 받게 되어질 것을 축복하면서요. 15절에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요셉을 야곱도 특별하게 대해서 축복을 했었죠. 그것처럼 이 요셉 지파에 대해서 온갖 좋은 것에 대한 그러한 축복이 모세를 통해서도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7절 끝부분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라는 말이 나와요. 원래 요셉의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야곱이 손을 바꾸어서 축복을 해줍니다. 오른손의 축복이 장자에게 가고 왼손의 축복이 차자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야곱이 그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손을 바꾸어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손이 틀렸어요. 얘가 첫째고 얘가 둘째예요. 그래 내가 알아. 그러면서 바꾸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둘째 에브라임이 첫째 므낫세보다가 더 크게 될 것을 야곱도 축복했었는데 모세 역시 지금 축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에브라임에게는 만만을, 므낫세에게는 천천을 언급을 합니다. 후에 이 에브라임은 남북에 갈라졌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에 앞장서는 그러한 우두머리 지파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야곱과 동일하게 역시 모세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죽음을 앞두고 야곱도 죽음을 앞두고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 지파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축복의 모습이 참 다양합니다. 축복의 모습이 다양한데 그런데 굳이 한 지파 한 지파 특별히 루벤 지파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루벤 지파 보면은 아니 그 나쁜 짓 한 놈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명맥은 유지하게 해달라.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자녀가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쌍둥이가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첫째고 야곱이 둘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에서에게로 연결이 되어지지 않고 야곱에게로 연결이 되어지고 야곱의 12 아들을 이제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하게 되어지면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에도 12지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레위까지 12지파인데 때에 따라서는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들어가서 12이라는 숫자를 채우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12이라는 숫자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가서 보면 또 사도들의 숫자가 12이 되어지고 이 12이라는 숫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 가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한 12이라는 그러한 숫자가 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들, 르우벤이 비록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테두리 안에 그대로 두시는 것.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일은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그런 과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남은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일을 내다보시면서 이제 예언적인 축복을 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도 멀리 내다보면서 예언적인 축복을 하게 하신 속에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 배우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면서 간섭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손길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12지파들을 축복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찌나 아끼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깨닫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신 귀한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